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철학의 역사를 따라가며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위대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의 영역에서 신을 이야기하지만 철학자들은 이성과 논리를 통해 신의 존재와 본질을 탐구해 왔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과 그 영향을 받은 초기 기독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데아라는 완벽한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데아의 근원에는 선의 이데아가 있다고 주장했죠.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선함이야말로 모든 존재가 존재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플라톤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신이 어떤 외부적인 이유나 의무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은 그 자체로 모든 가치와 선의 가장 높은 형태이며 스스로 완벽하고 충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신은 스스로를 설명하는 존재, 즉 자기 설명적인 self-explanatory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신의 존재 자체가 곧 선함이며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는 셈이죠. 이제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사상에 반대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개념을 만날 차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이데아 세계를 거부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변화와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모든 변화에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이 굴러가는 것은 누군가 공을 찾기 때문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해 행동하게 되었죠. 이렇게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최초의 원인이 바로 부동의 원동자입니다. 이 신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지만 스스로는 전혀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신은 완벽하고 순수한 존재이기에 오직 자신의 완벽함을 사유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세상 만물이 이 부동의 원동자를 향한 내적인 끌림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하거나 더 나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신적 존재를 향한 사랑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개념은 이후 이슬람 철학을 거쳐 중세 기독교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 명의 위대한 철학자가 어떻게 신을 사유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학적 논쟁을 넘어 존재와 변화, 그리고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신개념 중 가장 흥미롭게 들린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꼭 창조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지혜, 자유 등 모든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상태로 지니고 있어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도 완전히 선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존재들이 존재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다는 걸 아셨고 그것이 옳다고 느껴 자발적으로 창조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슷한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지닌 존재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모차르트의 주피터 교향곡이 왜 존재하냐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물론 작곡가의 삶이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곡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감상하는 경험 자체가 소중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모든 가치의 최고 형태이며 존재 자체가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번엔 플라톤의 제자이자 그와는 다른 철학을 펼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변화와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스스로 변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가 말한 이 존재를 부동의 원동자, unmoved mover라고 부릅니다. 이 존재는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는 이것을 생각하는 생각, 사유의 사유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는 직접 무언가를 하진 않지만 모든 존재들이 이 완전한 존재를 향해 끌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는 존재만으로 우주의 변화를 유도하는 중심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이슬람 철학자들을 거쳐 12세기경 라틴어로 번역되어 서양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인물에게 말이죠.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지 않았고 물질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은 기독교의 신개념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물질 세계는 신의 완전함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왜 물질이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물질을 포함한 모든 현실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무에서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던 재료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재료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의식 있는 존재들이 존재해서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걸 아셨고 그것이 옳다고 느껴 자발적으로 창조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통합하면서도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라는 기독교의 신개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사상은 고대 로마의 다신조적 신앙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 명의 위대한 사상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설명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논쟁을 넘어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완전함이란 무엇인가 같은 깊은 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한 번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낸 사상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면에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처럼
이 세상의 감각적인 현실과 신의 완전한 정신적인 세계를 구분했고, 영혼이 감각 세계를 넘어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플라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의 생각 위에 기독교의 진리를 더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영혼의 창조. 플라톤은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 윤회한다고 믿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각각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플라톤과는 다른 신. 플라톤식으로 생각한다면 신의 지혜, 로고스는 완전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은 플라톤이 경시했던 물질적이고 연약한 인간 존재에게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대 그리스 철학, 유대 전통, 기독교 신앙을 통합해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선하고 합리적인 창조주라는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알고 계시며 그 중에서도 선한 세계를 자유롭게 선택해 창조하셨다. 이 창조 안의 필연성,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질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종교란 단순한 의례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며 이성과 감성을 통해 다가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가 옛 시대의 다신교적 종교를 대체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논리적이고 아름답게 정리된 세계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습니다. 바로 악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완전히 선한 하나님이 왜 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질문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로 인해 이득을 얻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선한 일이다. 따라서 창조는 더 많은 선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이고 선한 선택이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며 선한 것을 선택하시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설명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전히 불편하게 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도록 많은 고통과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가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물질의 한계 때문에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시간, 공간,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외부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어떤 필연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지만 자유롭고 도덕적인 존재를 창조하려면 악이 일어날 가능성도 함께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문제를 신의 본성 안에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철학적으로 정교하고 일관성도 뛰어났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악을 완전히 납득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는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씨름해온 주제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신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아직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대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통합하면서 신이 단지 완전한 존재일 뿐 아니라 인간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선한 신이 악을 허용한다는 설명이 납득이 가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단지 철학자나 신학자들만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며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조금은 낯설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 필연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연성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우연적인 것. 우연적인 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 머리카락 색은 갈색일 수도 검은색일 수도 있었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세상의 대부분은 이런 우연적인 것들입니다. 둘째, 필연적인 것. 필연적인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4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뀔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르게 될 수 없는 진리를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는 신 존재가 바로 이런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신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수학의 진리처럼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필연성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 개념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을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라서 그랬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기 행동이 필연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자주 하며 삽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일이 아무렇게나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바나나로 변해버린다면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필연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은 바로 그 필연성이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보장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중세 철학자 안셀무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안셀무스는 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존재,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 중 가장 완벽하고 뛰어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우연적으로 존재한다면, 즉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면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상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존재인 신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신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존재이다.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다. 따라서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 논리는 세상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도 신의 존재를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철학자들에게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생각만으로 어떻게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라는 반론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이 논리를 완전히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일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또 다른 설명을 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가능한 세계들조차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행 중이었다면, 어제 비가 왔다면 같은 가정은 현실은 아니지만 가능한 세계로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가능한 세계들은 모두 신의 정신 혹은 의식 속의 관념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세계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며 항상 모든 세계의 가장 바닥에서 작동하고 있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신의 본성 안에 있는 필연성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창조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우주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세상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만든 하나뿐이고 완전한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물질과 시간조차도 신이 만든 것이라고 보았고, 이를 통해 고대 철학자들이 가졌던 한계, 즉 물질에 갇힌 사고방식을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 정말로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악과 고통이 존재할까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철학자들에게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후 중세 철학자 안셀무스는 신의 존재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신을 그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은 우연히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필연적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신이 단순히 이 세상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세계가 존재하든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한 신은 다른 존재들과는 다르게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바탕으로서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는 모두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던진 질문과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철학과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